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40년 정도 늘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성전에서 돌아다니고 누가 고쳤냐? 어쩐 일이냐?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베드로를 가르치고 요한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을 할 텐데요. 전에 4월 초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그 천주교회의 그 수녀들은 복장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수녀예요. 고유한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하고 수녀님들이 절에 가서 찬불가를 했습니다. 그걸 TV에서 다 방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탄절에 스님들이 법복을 입고 천주교회에 와서 목탁을 치고 그걸 또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방영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랑과 자비의 만남이다. 종교 간의 화합이다. 얼마나 보기 좋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종교가 화합하고 끌어안고 잘 지내야지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면 되는가? TV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린 배타적이고 우리 독선적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전번에 장미꽃 축제할 때 천주교에서도 오고 신부님도 왔어요. 그 다음에 스님도 오시고 교회는 이제 교회 시민들생교회 띠 메고 저도 참여하고 그런 거 협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스님도 오셔가지고 성탄절에 초청해서 막 연불도 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 거시기하고 된장하고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 끓이면 드시겠어요? 예? 아니, 드시겠냐고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걸 꼭 이건지 저건지 찍어서 맛을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예?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모르는 사람은 찍어 먹어봐야 돼. 아는 사람은요, 그거 찍어볼 필요가 없어요. 섞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예수 외에 방법이 없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진리라는 거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진리예요.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될 수 있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지. 2도 됐다가 3도 됐다가 4도 됐다가.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속이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방 중에서 편안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 흉내를 내는 존재는 있습니다.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신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지만 귀신은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하나 주면요, 2개를 빼앗아가요. 결국은 망하게 하고요. 귀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무당 평안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무당에서 돌이킨 사람들 하는 말이 전부 뭐예요? 귀신은 사람을 죽여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평화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평화의 성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은 평화예요. 하나님에게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평화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느냐 그러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수치를 가립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가려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햇빛 나면 이틀, 뭐 길어봐야 3일, 말라버려요. 다 부서집니다. 그걸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죽옷은 오래 가잖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 이 말이죠.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그 죄를 가리는 게 뭐냐? 수치를 가리는 게 뭐냐?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본문을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 또는 과월절 전부 넘어간다. 월자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 구약의 모든 제사, 속죄 제사는요,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를 흘려야 돼. 그 피, 누구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까? 다른 방법은 없나?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예요.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이게 공의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공의라는 개념은요, 이게 서로 안 맞아요. 부딪힙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이게 사랑인데, 공의는 죄를 지적하고 적발하고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서 해결됩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돼요. 모든 죄값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고, 구원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구원의 방식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으로 구원받느냐? 구약의 시편의 이야기를, 예언된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지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 설명하니까 그날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하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니까 베드로 이야기 듣고 맞네, 그 예언이 이루어졌네,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맞네, 전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반면에 이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핍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 전하는 베드로를 싫어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예수가 40년 된 이 환자도 고쳤다. 그러니까 뭐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왜요? 로마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느냐? 너희들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권력자들에게 추궁하겠죠. 자기들의 높은 자리 잃어버릴까 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잖아요. 예수를 죽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하물며 그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겉모양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성경에 능통하지만 믿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만듭니까? 강가에 만듭니까? 아니에요. 산에다가 만듭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그 큰 배를,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8식구가 만들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나무 베고 옮기고 깎고. 그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 큰 배를 왜 만듭니까? 산에다가 뭐 합니까? 그럴 때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겁니다. 돌아오세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그대로 있다. 웃긴 말 하지 마라. 당신들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주님을 보고도 못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예?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유명하면 뭐합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거기 위패에 뭐 십자가 그려놓고 성도, 집사, 권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위로가 되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좋아요. 그게 없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고 화환이 막 차고 넘쳐도 그거 뭐하냐고요.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아요. 만약에 예수를 가르치면 그냥 안 두겠다 그러는 거죠. 그 위협하니까 1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너무 당당해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랬던 베드로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예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말하겠다 이 말이죠. 너무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변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 우리 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정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을 정언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청송이죠. 청송하고 경상 영천하고 경계선에 있는 화목교회라는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화목교회를 갔는데 시차로 해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교회 순교자가 계세요. 우리 다 그 교회도 소개해주고 순교자가 죽은 자리, 그 다음에 그 공원, 교회, 시골 교회인데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순교자 묘가 있는 곳을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나라에 그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지만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1951년도 2월 17일인가 그래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공산군이 이제 피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도망가는데 그쪽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데 새벽에 이웃 동네 청년 하나 붙잡아가고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엄주선 강도사 33살이에요. 얼마나 젊어요. 우리 같으면 전임 전도사죠. 그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잡아갔는데 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 전도사님은 이제 강도사님은 새벽 기도 왔으니까 외투를 입고 왔고 이웃 동네 청년은 잠옷바람으로 잡혀왔어요. 그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도사가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입히고 이거 입어라. 그리고 이제 인민재판을 받았어요. 그 골짜기에서 14단 김두봉이라는 사단장이 이제 인민재판을 하는 겁니다. 인민재판 하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전하는 사람이야.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 겨누지 말고 평화롭게 삽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 있느냐? 칼 가져와라. 칼을 갖다 줘요. 칼 가지고 이
주선 강도사 귀를 잘라버려. 이렇게. 세상에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피가 얼마나 흘렸겠어요. 또 물어요. 여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보내줄게. 귀 잘라가면 피 막 흐르는데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죽창으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창으로 19군데를 찔렀대. 19군데. 얼마나 고통 속에 죽었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때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 외투를 돌려주러 왔어, 교회에. 이 외투가 엄주선 강도사가 나에게 준 외투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장면 이야기들을 전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가지고 교인들이 거기 가서 소나무 밑에 이 소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덮어놓은 그 시체를 찾아다가 그 장례를 치르고 묘를 섰더라고요. 묘를 섰는데 그 장로님들, 그때 교회 장로님 2분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대요. 나를 순교자 옆에 묻어달라. 내가 섬기지는 못했지만, 같이 죽지는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그분 옆에 있고 싶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묘가 6개가 있다. 6개가.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래가 2분들이 다 그 강도사님 묘 옆에 2개를 묻어놨더라고요. 그 아들, 거기 묘지에 묻힌 아들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와서 이제 우리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예수를 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핍박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를 전하고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